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나오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한 3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왔고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단 없는 삶, 그러니까 쉼 없는 삶, 멈춤 없는 삶인 거죠. 어느 정도면 됐다 이런 게 없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셨고 또 훈련시키셨어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완급을 조절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끝까지 제자됨을 훈련시켜 주셨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37절부터 50절까지를 볼 거예요. 좀 긴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각각의 내용을 살필 것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실패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4개의 에피소드들은. 그래서 이 각각의 4개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하지 못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실패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가, 그게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4개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사건들이 많아요. 좀 정신 차리시고 오늘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바로 전 본문에서는요, 변화산 사건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지요.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광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영광스러움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성의 빛을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그 빛의 절정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결국 같은 거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영광의 신학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움. 자, 어쨌든 이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제자들과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에서 39절 볼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그러니까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지금 자세하게 좀 묘사하고 있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하고, 그 아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체로도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강조해요.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아들이 잘못되면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건데, 이 당시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의 저주에 가까운 일인 거죠. 혈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들을 보여주면서
세상 권세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아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의 처절한 고통과 울부짖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절규하신 아들의 외침을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절규한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이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는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이러고 계실 거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절박할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일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는 걸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40절을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누가는 지금 이거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싶고 저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이 충분히 품었다면 분명히 고쳤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무능력했어요.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3명은 저기 산에 올라갔으니까. 이들은 아마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그때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고 이들은 진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전도 여행 가서 병도 고쳤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이 9명 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맞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안드레가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다데오가 한번 해보고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태가 저 비켜봐 너. 아이씨 이게 안 되니까 옆에 있던 도마가 야 비켜봐 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9명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삼겹줄은 힘이 세다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절박하고 간절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 귀신을 분명히 쫓아낸 경험이 있는 그 능력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분명히 나한테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비신앙적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 자체를 주신 게 아니죠. 능력 자체를 얘다 네가 이 능력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능력이었어요. 분명히요 병고침이나 어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는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능력은 발휘되는 거예요. 기적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 우리가 의지할 바는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을 의지한다면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거지.
그런 것은 비신앙적인 거죠. 비신앙적인.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러실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뭐 주변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거나 뭐 예언의 능력이 있다거나 뭐 용한 권사님 계셔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이제 점집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찾아가시는 정말 우리의 근본적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조금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채 주고 오잖아요. 권사님, 감사 헌금 해가지고 이제 복채 주고 오시잖아요. 그게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참된 능력이 뭡니까? 참된 능력, 참된 기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된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되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 참된 능력이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깨닫는 것. 지금 제자들의 실패는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능력이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할 생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하고 기뻐요.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을 영광이 기대가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밌어. 하지만 그 마음에 십자가 신학이 결여되어 있다면, 없다면 그건 비신앙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고,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받을 그 영광에 관심이 있다면, 십자가 신학이 없이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비신앙과 같은 거예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보세요. 아픔과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무능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우리끼리는 뭔가 좀 좋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흉내는 계속 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건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을 누구보다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저들을 끌어안고 세워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신음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오는데,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한 지역에 있고 목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에서 주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고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찾지 않는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신음하고 있어. 근데 내 주변에, 우리 회사에 내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신음하고 힘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신음하지만 당신들한테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나도 좀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싶은 거니까 당연하게 찾아오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에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누군가를 찾다가 교회를 찾아오고 목회자를 찾아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능력함이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건요, 단언하건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절망한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우리가 돈, 힘, 사람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세상의 고통 앞에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않는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충분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를 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 4일, 주 5일 근무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위로와 소망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조차 예수님으로 위로와 소망을 품지 않는데 굳이 세상이 교회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 삶을 채우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 바람이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절 43절 보세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오는데도 귀신은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귀신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거죠. 마치 예수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귀신이 마치 이제 이기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저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하면서 정말 힘을 확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건 일시적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결국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발악하는 건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지만 세상은 그 앞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도록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쫓아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고 또 거두실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에 놀라냐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놀라움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43절 44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놀라운 기적, 이 능력에 놀라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놀라서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넘겨지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편으로는 배신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처리당할 것이고 또 배신당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누가는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위엄은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엄은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비참함을 다 이미 체휼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다 자기 안에 끌어안으실 수 있는 자리였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엄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또 모여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요, 진짜 영광, 진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참함을 함께 체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엄은요, 영광스러움은 인간에게서 지속적으로 갈채와 박수와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들에게서 거부를 당함으로써 경험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영광스러움은 갈채와 박수와 인정을 받는 것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만을 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광의 신앙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참된 영광은 거부당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될 테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영광스러움은 거부당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영광의 신앙만을 계속 구한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실패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지요. 자, 4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다, 이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신학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누가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이유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하는 방식들을 보세요. 부패한 법정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무지하고 타락한 시민들이 정의를 외면할 때 제자들은 분노했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과 수치스러운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고 또 수치스러워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무덤에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계실 때 제자들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렸고 무기력해졌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진짜 경험이 된 거예요. 분노와 두려움, 절망과 수치스러움, 무기력함. 이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쫓았는데 완전히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고 절망과 수치스러움에 휩싸였고 무기력함에 휩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며 내 지나온 삶을 불평하기도 했을 것이며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나에게 남은 게 뭐지? 이런 어떤 탄식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분노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절망도 했고 수치스러움도 경험했고 무기력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분노케 했고 절망하게 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으면 절망하지 않았을 테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기력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충분한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큰 적대적 세력을 만나고 더 큰 박해와 더 큰 핍박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사건들이 충분한 계획과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자신들의 삶과 몸을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이 됐을 때 내가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맞닥뜨리는 깊은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은 충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절망, 아픔, 수치, 분노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의 의미가 지금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분노만 하는 거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짜증만 하는 거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궁극적 성취를 알게 해주실 때 그때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의미들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향한 치밀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이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현실,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 현실은 이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이 감정 말고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궁극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통의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만나게 될 때, 내 삶이 십자가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살게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절망, 좌절, 비참함, 고통, 이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면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삶의 위로와 삶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어떤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신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광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자, 46절에서 48절이에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아직 제자들이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이게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며 누가 국방장관을 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가 더, 야, 국무총리가 더 큰 자리야,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 더 높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논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뭐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어린아이의 특성을 짚어내서, 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의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셔야 되죠. 이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누가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또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냥 하찮게 여겨져서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존재, 이게 어린아이예요. 누가는 지금 이 의미로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거죠. 순수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버려졌어요. 유기됐죠.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의 아이들도 많이 버려졌어요. 실제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부자들의 가업을 이을 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이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죽어도 되는 존재. 제가 지난주인가 제 기억이 안 나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세 시대에 고아원이 급증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야 됐는데 그 산속에 버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었다고. 근데 이 헬라 로마 시대는 사실 더했죠. 아이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숨겼어야 됐어요. 그 어디에 숨깁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영접한다는 건요, 가족 관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가족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만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 한두 번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의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뭐 세리들, 가늠한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내 가족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뭐 심심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진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신학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으로 딱 지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높은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하찮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로마 황제의 권력을 넘어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뭐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고작 어린아이 한 명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렇게 갈라낼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작 그 노숙자 한 사람, 고작 그 몸 불편한 한 사람, 고작 그 독거 노인 한 명, 그 한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마 제자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어린아이 한 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저는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수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이 세리를 레위를 발견하셨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삭개오를, 문둥병자를, 어린아이를, 그리고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셨던 것처럼요. 레위는요, 삭개오는, 가늠한 여인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시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부정한 존재였고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분명히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원래 존귀했던 사람으로 발견해내셨던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인지를 발견해내고 또 알게 해준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사람을 발견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멸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익숙하게 성적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 효용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지요. 그 사람의 효용성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쓸모로 대하지요. 그리고 사람들 또한 자기 스스로 또한 내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효용성 있는 존재인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지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잘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에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대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그 누구도 혐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능력과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존재,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 하지만 그 존재가 원래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의 편에 설 정도로 충분히 겸손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노숙인 한 사람의 편에 설 정도로 충분하게 겸손하지 않다면, 장애인 한 사람의 편에 설 정도로 충분하게 겸손하지 않다면, 독거 어르신 한 사람의 편에 설 정도로 충분히 겸손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스러움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가 결국 십자가의 자리였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돈도 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지난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뭐 나눔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신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이게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 이렇게 관심도 갖고 보는데 그 이제 교패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희 교패가.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지금 그분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선물 하나 나누는 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작은 일, 단지 우리가 조금 귀찮아서 안 할 뿐인 거지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근데 이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사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찾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우리의 작은 긍휼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까지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사람을 발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관심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해 내셔서 진리 가운데 세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정신 못 차려요. 자, 49절 50절이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뭔가 하나의 흐름이 쭉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 계시겠죠. 제자들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자, 지금 이 49절에서 50절 장면은요,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12제자도 지금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우리와 함께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당신들과 함께 다니진 않을 거야. 그냥 나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능력 하지 마. 이게 딱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유치하죠. 우리가 보면 되게 유치하죠. 야, 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면 너 하지 마, 너. 누구 감히 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제자니까. 자기들이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가장 탁월한 제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제자들.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와? 우리 조직에 안 들어와? 그럼 너 하지 마. 이런 제자들. 자, 이들의 모습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서 능력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겼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영광만을 기대했던 제자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들 중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이고 어떻게 큰 자가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취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난과 순환 전혀 관심이 없죠. 이런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타성이죠. 배타성. 아무나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무나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일정 정도 자격 조건을 가져와야 돼. 아무나 우리 골프 클럽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산 얼마 정도 돼야 되는 뭐 이런 거죠. 자기들만 옳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선민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전혀 따로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만을 추구하는,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하지만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너무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사이비 종교 집단, 뭐 이단이든 뭐든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은 신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심어줘요. 세 가지를. 그게 뭐냐면 두려움, 적대감, 소속감이에요. 두려움, 적대감, 소속감. 자, 어떤 방식이든지 두려움을 심어서 지도자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 옮기면 저주 받는다고, 막 하나님 저주한다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내가 동의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받아들여져요. 계속 들으면. 이게 세뇌 효과죠. 그런데 참다 교회를 옮겼어.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나도 모르게 문득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이제 목회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옮겼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럼 그 신도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지만 두려움을 일으켜서 지도자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에 이제 듣게끔 만드는 거. 이 두려움을 이게 반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한 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량 학살들에 동의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게 반복 효과죠. 민족주의의 반복 효과 아니었습니까? 자,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적대감과 소속감이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의 극단적 형태가 뭐냐면 싸움이에요. 전투.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드러났던 현상이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질서, 선한 공동체, 성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동원, 뭐 10살 아이들까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지켜야 하겠기에 이제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이비 집단은 항상 공동체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공동체 외부의 적. 그래서 어떤 이단은 기존의 교회를 다 적으로 만들잖아요. 목사들을 다 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만이 어떤 선민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항상 있어, 교회 바깥에.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소속감이죠. 외부의 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거든요. 외부의 적은. 그래서 그 정치할 때 정치인들이요, 때로는 청문회나 이런 거 볼 때 말도 안 되는 우기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거든요. 정치학의 제일원리가 뭐냐면요,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적이 없으면 내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두루두루 좋아.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거죠. 적을 만들어야 확실한 내 편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세력을 이 정치인이 완전 공격해. 그럼 나는 이 정치인을 잘 몰라도 동질감을 느껴요. 내 편이 되는 거죠. 선거할 때 이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을 만듭니다. 대항하는 세력들을 만들어요. 그래 확실한 내 편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적대감, 소속감에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 적대감, 소속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도 적대감도 소속감도 안 느껴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뭔가 두려워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두려움도 없어. 아, 나는 진짜 신앙생활 안 하나 보다. 난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강한 소속감으로 하나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밍숭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이비 금단 현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번 설교하면서 제가 쓴 말이에요. 그냥 제가 써놓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비 금단 현상.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사이비 금단 현상이 지금 있는 사람들 없죠? 그래도 순종도 안 하는데 불안하지도 않으면, 두렵지도 않으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강한 소속감이 안 느껴지면 뭔가 밍숭해서 뭔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불안해.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이 사이비 금단 현상.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어때요? 두려움과 적대감과 소속감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강조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저주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는 없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니까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단지 올바른 신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는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을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적대 세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적대 세력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잘 뭉치는 그런 조직, 그런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소속감으로 움직이죠. 그게 뭡니까? 서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속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집단성, 조직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것을 깨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저 그거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가 들어오기에 교회 벽이 높고 교회 문턱이 높다면 그거는 집단성, 소속감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이 제자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연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자기 능력을 높이고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므로 조금 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직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벽을 쌓았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현대사회가 움직이는 방식 아닙니까? 현대사회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조차도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방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과 그 능력만이 너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을 그 자체의 존귀함으로 여길 줄 알 때, 그 한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익숙해 있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내 삶이 평안함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때로는 질질 끌려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끌고 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쉼 없는 삶인 거예요. 중단 없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 중에 놓으시고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고치시고 다시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고치시고 또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